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목회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 상황에서 하루를 찾는 하루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되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끼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다고 하는 것 같이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확인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우리 랩런트 있을까?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이해를 드려요. 자, 그럼 종교개혁이 뭔지 아는 친구? 자, 볼까요? 자, 1517년에 누가 있었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있어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보니까 그때 얼마나 이 카톨릭이 부패했던지 이 천국을 가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 이러고 이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던 거죠. 그런 이제 시대에 복음은 희미해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만 남았던 때에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지 않냐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을 쓰죠. 그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리포메이션 종교를 그래서 우리 그 카톨릭에서 이제 나온 게 개신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틴 루터 덕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한참 인쇄 기술이 발달하던 때 마틴 루터는 이제 이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 번역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우리 손에까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지금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얼마나 흘렀습니까,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도 나와 있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봅시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8절이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계속 신경 쓰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네? 엄마랑 싸웠는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는 시간과 우리가 세는 시간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멸망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개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시는 반복하면 안 돼요. 계속 죄를 반복한다.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내가 죄에서 돌이켰다면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은 그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저가 이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로마복음 1장 12절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합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제일 낙심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여실 때, 그것이 나에게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실수로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사탄에게 속기도 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 그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면 응답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이 나보다 앞서시도록,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조금 나의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기를 가야지, 여기를 가야지 막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너 여태껏 뭐하고 있니? 왜 이거 준비 안 했니? 저거 안 했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말씀에 확신 안에 거한다면 포럼해 주면 돼요. 내가 증인으로 서면 돼요. 말씀 성취의 언약의 증인으로 설 때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성령 인도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언제 와요? 아무도 모를 때. 그쵸? 도둑이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르는 때 오죠. 사모님 처음에 결혼할 때도 그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제 막 비싼 건 아니어도 약간의 이제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하고 가냐? 혹시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나는 지켜주는데 제 주변에 사모님 주변에 신혼부부 집을 털어간 도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폐물 다 털리고 받았던 예물 다 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그 도둑은 아는 거예요. 그 집이 빌 거라는 걸. 근데 우리는 모르죠. 도둑이 그때 올 거라는 걸. 참 도둑은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그렇죠? 그래야 되겠지만은 언제 도둑이 예고하고 오겠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훔치러 간다. 9시에 집을 비워놔라. 이러진 않잖아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오냐? 이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모르는 그때 오는 거예요. 자, 주의 나일이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는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악인의 저 행보를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악인들이 지금 저렇게 의인을 힘들게 하고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때가 도대체 언제까지냐?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의 때와 의인의 때를 구별하시고 인도하세요. 악인의 때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이고 지옥이죠. 근데 의인의 때는 잠깐 고통이 오는 것 같고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달려가도 보게 할 만큼 볼에 새기라. 그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에 새기면 어떻게 되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글씨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당장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거 내 생각이에요. 내 착각이에요. 내가 40일 작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겠지? 정말 나중심적인 기도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이게 보일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날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의식하냐? 사람의 눈. 이거 의식하죠. 사람 의식해요.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 아닌데. 이거 복음 아니잖아요. 이걸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그릇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인 것이죠. 자, 그럼 결론.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 그릇 준비하세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에. 우리는 악인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또 렘넌트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그 삶이 나에게 이 축복이에요.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낙심하고 실망할 것들,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나쁜 습관들 생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잖아요.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배는 타협하지 않아요. 예배는 이 협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이거 예배 한번 가면 저거 한번 놀이동산 한번 가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예배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거 해준다 하니까 오고 용돈 더 올려준다 하니까 교회 오고 뭐 사준다 하니까 교회 오고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제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부모의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영적 성리의 응답을 누리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노트에다가 성경 이거 쓰니까 이거 써야지 하면 이 말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노트만 그냥 빼곡히 적어놓고 그걸로 끝. 그러면 아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 말씀을 쓰면서 도대체 이게 나에게 이번 한 주간 어떤 응답으로 이어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그릇을 준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예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한 자리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시킬 때 노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맡기시는 일들이에요. 그게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작을지라도 제일 귀하고 제일 열심히 제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릇이어야 되는 그 그릇.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간표에 우리를 맡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응답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습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뭐 해야 될 때예요? 뭐 해야 될 때예요? 공부해야 될 때죠. 공부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요. 영적 서밋 준비하는 거예요. 글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돼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참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시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주 암송 미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맞아 매주 토요일 함께 모여 선서밋의 응답을 준비해요. 그리고 성탄절까지 마니또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뽑은 마니또에게 지난주에 칭찬해 줬나요? 여러분? 자신이 뽑은 마니또 누군지 알죠? 네.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해 주세요. 알겠죠? 뭐라고 칭찬해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마니또에게 전달해 주세요. 마니또에게만 하면 티나니까 한 기본적으로 한 3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마니또가 지금 예배에 왔다 안 왔다 확인해 봐요. 내 마니또가 예배 안 왔다면 내 마니또를 위해 더 기도하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탄 전야예습이 토요일 점심 식사 후 주일 예배 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사모님이 예배를 좀 일찍 마쳤어요. 여러분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2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5시에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랩런트들은 나오세요. 집이 가까운 랩런트는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도 기도도 전도도 다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왜 우리 랩런트들 11시에 자꾸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사모님 얘기합니까?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에게 지루할 수 있어요. 말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매주 얘기 안 하는 거는 사모님도 한 3번 얘기하면 듣지 않으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왜?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시킨다고 하고 사람이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태도가 아니죠. 사람을 위한 태도죠.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어디 와야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단하는 친구는 혼자라도 11시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렘넌트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갚아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지고 시험 들 일 없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회복하며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